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어떤 인물 가운데 하나인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자기가 닮기를 원하는 요셉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하나의 롤 모델과 같은 어떤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이런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어떤 자기 자식이 또한 닮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되는 그러한 인물로 가장 빈번하게 또한 언급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대의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 대신이라는 그 자리까지 그가 올라가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모습에 주목을 하고 우리 자녀도 나도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높은 위치에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가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한동안 지금도 일부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라는 것은 요셉이 꾼 꿈, 요셉이 가진 비전, 그러한 것들을 너희들도 갖고 너희들도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부지런히 세상 가운데서 너의 능력을 기르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 어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커스를 맞추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요셉이 어떤 행실을 나타내 보였는가 라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그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삶의 마음가짐을 갖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지난번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의 등장하는 어떤 위대한 인물들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성경을 보게 된다면 성경은 그저 하나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위인전으로밖에 우리에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이와 같이 신앙의 어떤 멋진 그러한 행실들을 나타내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우리와 같은 성정의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여 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와 설렘을 갖고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17살 때에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은 그의 나이가 30세가 되던 해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산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러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종과 죄인의 신분,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그런 억압된 삶을 살았던 것은 약 13년의 시간들을 보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13년의 시간들 가운데 10년여의 시간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지냈었고 나머지 3년의 시간은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살았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13년이라는 시간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 대신에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준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의 어린 노예에 불과했던, 그리고 더더군다나 죄수의 신분에 있었던 이 한 인물이 당시 세계의 최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한 총리의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된 이 사실이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고 너무나도 큰 감명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봐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죄인된 신분에 있었음에도, 이런 종살이를 했음에도 그 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또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어떤 그 결과보다는 어떤 그 과정에 우리의 관심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집중을 하고 그것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많은 세월들을 거쳐오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어떤 종된 신분에서 혹은 죄인된 신분에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였는가, 그가 그와 같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였는가, 이러한 것에 우리가 좀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표출되어졌는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 증거가 되어졌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건 혹은 다른 사람이 되었건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주목해서 바르게 깨닫고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나중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저 그 뒤에 이어서 부차적으로 절로 따라오게 되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전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시는 어떤 의도도 충분히 담겨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보다는 우리가 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관계성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바라볼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로 힘든 시절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반기에 해당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여의 시간은 39장 말씀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기라고 할 수 있는 죄수로서 감옥에서의 지낸 시간들은 40장과 41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그 이야기, 앞으로 펼쳐질 그 이야기의 어떤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 시작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39장 한 장에서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이 표현을 무려 4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그 목적 가운데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부터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있어서는 2번이나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요셉의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 중심 주제이고 이후의 모든 일의 근간이 된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모세는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로는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린 것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그렇게 언급을 하고 또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그 내용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당시에 이 표현들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사기 8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도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마엘 사람들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러한 민족들의 어떤 표현들을 이런 식으로 혼용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 표현이 그리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형통한이라는 표현은 사실 번영케 하다, 번영을 체험케 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담겨진 의미라는 것은 요셉 혼자만 어떤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주변을 번영케 하는 사람, 번영을 체험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속한 그 모든 곳, 그가 접하고 그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이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의 의미들이 이 표현들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집에 있으니라는 이 표현도 사실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생활 풍습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 애굽의 부유한 사람들은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집 밖에서 어떤 외부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어떤 소수의 종들은 집 안에서 집 안의 일에 수종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 안에 있는 거하는 사람이 밖에서도 일을 하고 밖에 있는 종이 안에서도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에도 이것이 또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라는 하나의 어떤 그런 표징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디발이 요셉의 행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도 2절에 기록된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표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가 관여하는 모든 일에 번영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이 표현을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을 할 필요가 없겠죠. 분명히 모세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가 관여하는 모든 일이 번영케 하심을 보았다. 이 본 것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에는 단지 그가 손대는 일마다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됐기 때문에 이걸 보니까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보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모세가 의도적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본문의 때가 아직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사용된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 집 안에서 총무의 일을 감당하기 이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17살 아니면 18살 정도 되는 아직 청소년기에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이제 막 일들을 시작하고 있고 그 허드렛 일, 이제 사소한 일, 이러한 것들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손을 대는 일들마다 형통하면 얼마나 더 형통하게 됐겠습니까? 그가 하는 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도 어린 종들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소한 잔심부름들, 물을 길어오거나 집안을 청소하거나 그 여러 가지 그런 사소한 일들을 요셉이 이때에는 감당을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을 길어오는 일들,
집안을 청소하는 일들, 그러한 것들이 형통하면 얼마나 더 형통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요셉의 행실을 통해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가 여호와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행하는 사소한 일들 가운데 지극히 충성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사소한 일인데요. 그냥 대충대충 해도 될 만한 일들인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누가 봐도 사소하게 대충대충 그냥 해도 될 만한 그 일들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열심을 갖고 그 일들을 충성되이 시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정말 사소한 일들, 집안을 청소하는 일들이나 어떤 심부름을, 작은 심부름을 하는 일들이나 물을 길어오는 일들이나 이러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요셉이 너무나도 다른 종들과는 차별되게 너무나도 열심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보았을 때에 저 요셉이 믿는 그 신, 요셉이 섬기는 그 신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이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4절 말씀에서 그를 바라보는 보디발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원어상의 표현은 그래서 요셉이 그의 주인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눈을 통해서 그 마음이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표현의 연장선상에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은혜, 그 요셉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섬김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전에 있었던 어떤 허드렛 일, 청소를 하거나 심부름을 하거나 어떤 이런 일들에서 벗어나서 보디발 개인의 수종을 두는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정말 정직하구나. 이 사람이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하구나. 어떤 사람이 본다고 하고 보지 않는다라고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이제는 내 어떤 개인적인 일을 이 사람에게 맡겨도 이 사람은 거짓되지 않게 정말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의 일을 맡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더 나아가서 보디발은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로 임명을 하고 그 집의 행사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맡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를 좀 제한이 있는 것처럼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좀 제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도 애굽의 당시 풍습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를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 43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나중에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찾아왔을 때의 당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애굽 사람이 먹는 음식에 있어서 이방 사람들이 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 요셉을 믿었지만 이 먹는 것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그가 먹는 것에 있어서는 그를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풍습과 관습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아주 전적으로 다 신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짧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나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두 가지 전제를 우리가 잊지 마셔야지만 돼요. 우리가 요셉과 같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요셉과 같이 그런 높은 지위에 올라가길 원한다. 물론 그런 꿈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또한 스스로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그 뜻으로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본받아야지만 되는 것, 그리고 본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인지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형들 앞에서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자기가 왜 그런 고생도 하고 총리 대신의 자리에도 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가 한순간도 오해하고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할 때도 낙심하지 않았고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 자신의 삶이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잊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한순간에도 하나님을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삶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꿈을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것은 내가 장차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겠구나. 내가 높은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후에 이어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삶 가운데 있어서 단 한순간도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한결된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그가 정말 사소한 일들 가운데 있어서도 충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생각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지금 물을 길어오고 있지만, 내가 지금 비록 종살이하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을 청소하고 있지만 이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 일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중한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요셉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신전인격자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헬라어 표현으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표현,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이 요셉의 삶 가운데 언제나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들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당시에 주어졌던 일들에 충성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어떤 일들 가운데 있어서도 충성되게 변함없는 행실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목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말씀에서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왜 이와 같은 것들을 종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은 내 눈에는 그것이 사소해 보일지 모르고 내 눈에는 그것이 가치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눈에서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한 방편이고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라고 하면 내 판단과 상관없이 세상에서의 기준과 상관없이 그것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지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내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충성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을 대함에 있어 또한 비신앙인들을 대함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될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셉의 그러한 행실을 통해서 애굽 사람이었던 보디발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로 전도하고 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입을 벌려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그것을 믿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충성하는,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단지 요셉과 같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주변 사람들,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주를 알게 되는, 주를 믿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요셉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실상 이 요셉의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삶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고 이미 열려져 있는 삶의 어떤 방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 그 요셉을 바라보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보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그 주어진 삶을 대충대충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 앞에서만 혹은 세상적으로 많은 유익이 될 것만 같은 그런 일들에만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해 보시면 제가 설교 때 종종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해 보시면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그 칭찬을 함에 있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칭찬의 말씀이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차별 없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을 했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지 많은 것으로 쓰임 받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님의 칭찬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요셉과 같이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서부터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사소한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집의 모든 살림을 그에게 맡겼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사소한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양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귀하게 선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 애굽이 정말 그와 같은 높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그 애굽이라는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정말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을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심의 메시지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애굽으로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또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고 또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구원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그 사소한 헌신에 사소해 보이는 헌신의 모습을 통해 또 충성된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그 기관들, 그 일터가 복을 받고 형통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 수단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또한 복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